말씀은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제가 1991년 1월달에 이제 막 신학교 졸업반 때 이제 졸업 막 1월달에 졸업하면 곧 바로 군목으로 이제 가게 됐는데 딱 조금 한두 달 정도 시간이 비었습니다. 그때 학교에서 추진했던 그 필리핀 단기 선교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14박 15일 동안 필리핀 마닐라로부터 시작해서 세부라든지 민다나오라든지 이런 섬들을 돌아보면서 거기 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사역지를 방문하고 또 그들에게 말씀을 듣고 위로와 격려하도록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주로 오전에는 선교사님 사역하던 그 지역이나 교회, 센터 이런 곳들을 방문을 하고 오후에는 공원이나 대학이나 이런 데를 찾아다니면서 또 노방전도를 하고 저녁에는 선교사님들 가정에 모여서 강의도 듣고 또 말씀도 듣고 예배도 하고 찬양도 하는 그런 시간들이 진행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직도 잊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차를 타고 지프니 이런 걸 타고 가다 보면 들판에 너무 예쁘게 진 건물들이 종종 보였습니다. 저게 뭔가 보니까 교회 건물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가이드하는 사람들도 선교사님한테 여쭤봤더니 저게 뭡니까 물었더니 그게 필리핀의 이글레시아니 크리스토 이런 이단입니다. 이단 교회라는 겁니다. 이글레시아니 크리스토라는 게 그리스도의 교회이라는 뜻인데 1914년 7월달에 처음 필리핀 정부에 신고된 그런 종교단체라는 것입니다. 요즘도 최근에 그래 보니까 필리핀에 유학을 간 학생들이 또 유학생들이 거기에 들어갔다가 잘못된 교리를 공부하고 못 빠져나와가지고 어려워하는 그런 일이 있으니까 특별히 교회에서 주의를 시켜야 된다 이런 글들을 본 적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말하는 교리가 통일교하고 비슷하더라고요. 통일교하고 자기들만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참된 교회다. 그리고 다른 교회는 다 구원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삼위일체를 거부하고 마지막 때가 되면 자기들의 이 교주인 마날로가 다시 올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또 특별한 게 뭔가 하면 그때 교주가 다시 오면 이가 천국으로 들려 올라갈 것인데 이 교회 건물도 같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물을 예쁘게 최대한 정성을 들여서 예쁘게 짓는다는 겁니다. 그 안에는 못 들어갔는데 안에는 못 들어갔지 모르겠지만 바깥이 어쨌든 그 필리핀 벌써 20, 30년 된 일이니까 다 못 사는 동네에 그 건물들이 유난히 눈에 띄는 그런 깨끗하고 예쁘게 지어놓은 그런 건물들이었습니다.
그런 이단들도 있더라고요. 오늘 이 5절에 보면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키면서 얼마나 멋지냐, 얼마나 화려한가 이러면서 성전에 대해서 건물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을 아주 그렇게 감탄사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때 성전은 헤롯 대왕이 건축하셨던 헤롯 성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미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 성전이 다 파괴되고 난 다음에 바벨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새로 건축한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었는데 그 스룹바벨 성전은 너무 초라하게 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나이 많은 분들은 그 초라한 성전을 보면서 성전을 짓긴 지었지만 솔로몬 성전 너무 비교가 너무 초라하니까 그 성전을 쳐다보고 울었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다가 BC 20년경에 이 세 번째 성전을 말할 수 있는 이 헤롯 대왕 성전이 건축되어지는데 헤롯 대왕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성전 건축을 하는데 스룹바벨 성전이 너무 초라해 보이니까 이 성전을 아주 멋지게 크고 더 화려하게 웅장하게 건축을 하기 시작합니다. 시작이 BC 20년이었는데 마치는 게 거의 한 AD 60년경에 63년경에 완성이 되었으니까 거의 80년이라는 세월을 성전을 지었으니까 얼마나 크게 지었는지 얼마나 화려하게 지었는지 하는 것들이 대충 짐작이 들어지는 것입니다.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글에 의하면 이렇게 말했답니다. 성전벽에 금이 칠해져서 아침 해가 뜨면 그 금이 햇빛에 반사가 돼서 사람들을 황홀하게 만들 아주 멋있는 그런 성전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안 존경하는데 헤롯이 지은 성전은 감탄했다. 이 글이 있다 그럽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성전에 대해서 칭찬하고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말을 한 것이죠. 그게 6절에 있는 말씀인데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역사상 일어났죠. AD 70년경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다 함락될 때 이 성전도 다 파괴가 됐죠. 그랬답니다. 성전에 있는 금들이 화재가 나니까 금들이 녹아서 돌 사이에 스며드니까 이 로마의 군인들이 그 금을 찾기 위해서 돌들을 다 헤집어서 그 있는 녹아진 금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돌 위에 하나도 돌 남지 않도록 다 헤집었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성전은 사실은 전부죠. 삶의 중심지고 신앙의 중심이고 모든 게 중심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그것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 율법을 중시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충격적인 말이 아닐 수 없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분명한 의도를 갖고 말씀하신 거죠. 성전의 기능은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하나님을 만난다, 혹은 하나님께 예배한다, 그런 기도로서 성전이 존재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구나, 그런 의미의 상징이었는데 그 건물이신 성전은 이제 참 성전인 진짜 성전이신 그리스도가 오시면 더 이상 그 건물로서의 성전은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진짜 성전, 참 성전인 그리스도를 모시면 그 주님께서 우리의 전부가 되시기 때문에 더 이상 건물이 중요한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주님께 하고 계시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이들이 한 가지 질문을 더 하죠. 그러면 언제 그런 일이 납니까? 돌 하나에 돌 남지 않은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물론 역사상으로는 로마가 쳐들어왔을 때 일이 일어났지만 이 속에는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죠. 마지막 날에 그 날이 이르면 주님이 다시 온 그 심판날이 임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두 가지 관심을 가진 겁니다. 그거 언제입니까? 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그때가 되면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이 두 가지에 관심을 가집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은 언제 도대체 종말이 오느냐, 그리고 그때가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점에서 관심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졌는데 딱 한 가지, 마지막 재림, 종말의 날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에 대해 관심들이 많고 뿐만 아니라 그걸 이용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현혹시킨 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일들을 우리는 주의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묻는 그들에게 때나 징조에 대한 말씀도 주시지만 사실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날을 준비하는 자세가 어때야 되는가 하는 것에 더 주님의 포커스는 있다는 걸 우리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언제입니까? 어느 때입니까? 어떤 징조가 납니까? 하는 것에 관심이 많지만 사실 주님께서는 그 징조나 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날이 언제 오든지 간에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가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거짓된 일들에 미혹당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주님께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하는 것이 더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우선 8절에 보면 주님께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하는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미혹이라는 게 그거죠. 설거머니 찾아와서 꼬시는 겁니다. 넘어뜨리는 것이죠. 잘못된 것에 빠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예수다 이렇게 말해서 예수 이름을 병자해서 가짜 예수가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하는 자들이 많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예수도 아닌 사람이 자기가 예수라 그러면 누가 따르겠냐 싶지만 사실은 오늘도 그런 사람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를 따르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참 얼토당토 않은 말을 주장을 하는데 어떻게 저기 가서 사람이 끌릴까 싶지만 사실은 사탄의 미혹이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는지 거기에 사람들이 끌려가죠. 박사들도 끌려가고 대단한 사람이 막 끌려가는 겁니다. 그것이 미혹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는 거죠. 주의해야 된다. 미혹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꼭 필요한 게 뭔가 하면 영적인 분별력이라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온전한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가짜인지에 대해서 분명한 분별력이 없으면 나도 모른 채 그냥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럴듯한 말로 이야기하고 상당히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말로 이야기하고 사람들 호기심을 자극하기 때문에 올바른 분별력이 없으면 거기에 넘어갈 가능성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드니는 다를까요? 다르지 않습니다. 시드니에도 여전히 그때마다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는 잘못된 사상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유행하죠. 가기 전에 꼭 물어보고 가야 된다. 거기에 건강한 곳인지 거기 가도 괜찮은 곳인가 하는 것을 꼭 확인받고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참 진리, 바른 진리를 꼭 붙들고 있으면 이상한 것 들으면 좀 뭔가 이상하게 느끼지 않습니까? 말씀을 바르게 늘 묵상하고 기도하고 큐티하고 또 바른 말씀을 배우고 그러면 엉뚱한 말을 들으면 저 좀 이상한데 저 성경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분별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것입니다. 인상 깊게 들었던 이야기 하나가 그거죠. 은행원들이 은행에 취업을 하면 제일 먼저 돈을 쓸 때 가짜 화폐와 진짜 화폐를 구분하기 위해서 훈련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때 가짜 돈을 세는 게 아니고 진짜 돈만 계속 세게 만든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진짜 돈 속에 나중에 가짜를 하나 딱 끼워 넣으면 딱 세다가 이거 이상하다 하는 게 딱 골라낸다는 겁니다. 그게 참 제가 마음에 와 닿는 말이었는데 우리가 참된 진리, 참된 말씀, 참된 복음을 사모하고 배우고 부지런히 묵상하고 그 말씀이 잘 서 있으면 이상한 것들이 오면 좀 이상한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수상하면 어떻게 됩니까? 의심하면 다시 보고 수상하면 신고해야 되죠. 가서 물어보고 이게 맞는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벌써 2000년 전에 예수의 이름으로 온 자들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도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가면 갈수록 그런 가짜가 더 많아지겠습니까? 적어지겠습니까? 점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한때 그랬죠. 자칭 예수라는 사람이 한 곳에도 50명이 넘는다 이런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더 많아질 겁니다. 내가 예수다. 자기가 예수를 안 해도 내가 참 선지자다. 내가 참모다 이러면서 자기를 드러내는 자들이 많은데 주님께서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주의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영적인 분별력을 키워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는 그날 가까우면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많이 듣게 될 것이고 10절에는 나라들 사이에 분쟁과 전쟁이 일어날 것이며 곳곳에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말씀들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거 옛날부터 있었는데, 그죠? 옛날부터 질병도 많았고 지진도 있었고 전쟁도 많았는데 그런데 그것이 전쟁의 양상 이런 것들이 점점점 심해지고 있는 거죠. 더 위험하지 않습니까? 요즘도 우리가 우크라이나 같은 통해서 볼 때 이런 크고 작은 전쟁들이 계속해서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에는 칼로 싸우고 총으로 싸우고 이 정도였는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핵으로 싸운다 그러죠. 그러면 이 땅에 지금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핵들이 터지면 뭐 몇십 번, 몇백 번도 더 뒤집어질 만큼 강력한 핵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전쟁 위협이 점점점 심해져가고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옛날에는 산 하나만 있어도 저 동네는 안 퍼졌는데 요즘 산이 뭡니까? 그냥 나라 국경도 없죠. 코로나 때 우리가 분명히 확인했지 않습니까? 한 나라에 시작되어도 삽시간에 순식간에 온 세계로 퍼져버리는 전염병들이 온 세계가 몸살을 앓게 되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다 아시지만 지난 월요일 새벽에도 지진 때문에 그 튀르키예, 시리아 이런 지역에 뭐 4천 명이 넘다 그러죠 벌써. 그리고 사상자도 벌써 만 몇천 명이 넘고 이런데 점점 더 피해가 늘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은 안전한가 그런 글을 봤는데 최근에 백두산이 끓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백두산이 끓고 있다. 사실은 백두산도 다시 활동하기 시작하는 활화산이 그러죠. 활화산에서 가장 화산 중에서 상위 10%에 들 만큼 사실은 활발한 화산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은 곳이라 그러죠. 그래서 백두산이 터져도 아무 이상할 일이 없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일은 점점 갈수록 더 심해질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전쟁과 난리와 전염병과 자연재해가 생기면 아직은 끝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자연적인 것뿐만 아니고 12절 이하에 보면 신앙인들이 삶에서 겪게 될 환난과 어려움과 박해와 이런 것도 많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고 감옥에 당하고 또 공권력에 끌려가고 주님의 이름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하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다가 제어를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그렇죠. 동성애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복음을 제대로 정하는 것이 점점점 방해를 받고 있는 시대가 되어져가고 심지어 교회의 결정마저도 그렇게 넘어가는 일들이 생겨지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16절에는 심지어 가족들로부터도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부모로부터 형제와 혹은 친척과 벗이 죽는 자리에 나를 넘겨주게 될 것이고 심히 미움을 받는 일이 생기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복음을 따르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믿음으로 살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고깝게 보고 마음에 안 들고 싫고 불평하고 그런 사람들로부터 미움과 이런 일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점점 갈수록 심해질 거다 하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걱정해라, 두려워해라 그런 말씀이 아니고 우리 자신을 잘 확인하고 말씀에 바르게 서 있고 분별을 가지고 미혹당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주님 말씀하시는 궁극적인 이유인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약속도 동시에 주고 계시는 것을 오늘 성경에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앞에 있는 12절과 연결해 보면 마지막 때 되면 될수록 너희가 예수님 이름 때문에 예수를 믿고 그 이름을 증거하는 때문에 오해를 받고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고 심지어는 감옥에 갇히고 세상의 법정에 끌려가고 이런 일을 만나게 될 텐데 이것이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죠. 복음 전환 때문에 여러 차례 끌려가고 재판에 서고 사람들 앞에 서서 끌려갑니다. 그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핍박이고 고통이고 어려움인데 그걸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믿는 집안에서 자라지 아니하고 믿지 않는 집에 태어나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혹은 믿지 않는 나라에 또 공산화된 이런 나라들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감옥에도 갇히고 그를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또 복음을 변호할 수 있는 기회도 된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어려움이 생기면 이것이 겉으로는 고통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동시에 주님을 다시 한번 증거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아무런 핍박도 없고 아무 어려움도 없고 아무 도전도 하는 사람이 없으면 육신적으로 편안할지 모르지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도 얻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사회에서 부딪히고 또 직장에 부딪히고 사람과 충돌이 생길 때 그것이 복음을 변호하고 내 믿음을 고백하게 만들고 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주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앞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면 그들도 만나게 될 텐데 그때마다 이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복음을 전할 것은 기회도 된다. 그러니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전가하는 자로 서기를 준비하고 다스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실제 사도행전 다 그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요한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사람들이 복음 전하다가 끌려가고 잡혀가고 재판 넘겨주고 그때마다 자기가 믿는 그리스도에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그리스도를 전하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들 가운데 믿는 자가 생기고 사도 바울 로마의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로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고 나중에 로마가 국교로 이게 공고담에 다 뚜껑을 열고 보니까 이미 정치계와 또 왕궁과 많은 사람들이 이미 고위급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도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런 감옥에 갇혀서도 복음을 전했던 그런 바울 같은 사람들의 헌신으로 이루어진 놀라운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은 내가 복음 전한 것 때문에 오해도 받고 미움도 받고 내가 꼭 이래야 되는가 이런 마음 들지 모르지만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 영혼을 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간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고난이 있었지만 그러나 선교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그것이 복음이 더 확산되는데 기회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를 기억할 때에 우리가 편하게 사는 걸 포기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편하게 사는 게 목적이라면 우리가 감옥 가서도 안 되고 복음 전할 때 어려움 당해서도 안 되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편하게 사는 삶을 약속한 것이 아니고 마음의 평강의 삶을 약속하셨죠. 비록 감옥에 갇혀도 거기서 찬송을 가능하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기 가능한 것은 마음의 평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은 편안하지 해도 복음이 그 마음에 없으면 늘 불안과 죄책감과 염려에 시달리지만 그러나 비록 감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복음이 그 안에 역사하는 사람은 그 안에서도 찬송이 터져 나오고 매를 맞으면서도 주를 전하는 이런 일들이 가능케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편안한 삶을 추구한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 바꿔야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편안하게 살라고 요청하지 아니하고 사명을 위해 살라고 그럽니다. 주를 위해 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당한 어려움이 오면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삼고 내가 주님의 제자가 맞구나 하는 증거로 삼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5절에는 보면 이런 모든 상황을 만날 때 주님께서 그냥 아니고 그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떤 능력을 주신다 그럽니까? 잡혀가고 신문을 받고 채찍질 당할 때 무슨 대답을 할지 미리 준비할 필요 없다. 왜냐하면 그때 그들을 대항하거나 그들이 반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주겠다 그랬죠. 구변이라는 것은 말이죠. 말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혜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에서 그대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그들에게 질문하면 아주 거침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기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메시지를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묻는 사람마다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사실은 다르게 하나님 능력 주죠. 예를 들어서 블레셋의 장수 앞에 선 골리앗, 다윗이 사실 그 앞에 설 때 얼마나 사실 객관으로 보면 얼마나 쫄리는 일입니까? 그 키가 3m 되는 그 장수 앞에 그 조그마한 다윗 소년이 있었습니다. 물맷돌 하나 들고 우리는 이게 너무 영웅적으로 보지만 사실 그 현장에 있었다면 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정말 계란으로 바위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도록 다윗의 실력이 아니고 물맷돌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뭘 주셨습니까? 용기를 주셨습니다. 골리앗을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그 마음속에 부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그 백성을 욕하는 그 골리앗을 보고 마음에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게 한 것이죠. 이 두 개가 합해가지고 용기와 의로운 분노가 합해서 뛰쳐나간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이름을 욕하고 하나님 백성을 욕하고 저주하는 그를 당해서 담대하게 나아간 것입니다. 이 하나님 주신 여기에는 구변과 지혜지만 다윗에게는 용기와 의로운 분노를 일으키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서 그를 넘어뜨린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또 사람들이 던지는 돌에 맞 죽어갔던 스데반을 보십시오. 스데반 얼굴이 깨지고 피가 철철 흐르고 그 상황 속에서도 스데반은 마지막까지 용기를 잃지 않죠. 하나님 뭘 주셨기에 그랬습니까? 하늘을 열고 하나님 보좌와 그 우편에 신 주님을 보여주기 때문에
주님을 보았으니 스데반이 그 주님이 자기를 두 팔을 벌리고 자기를 마장을 보면서 이 스데반은 전혀 돌에 맞고 얻어터져도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주님을 몰라서 저런 일을 하니 저들 불쌍히 여겨달라고 오히려 기도하며 아주 장엄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능력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한 겁니다. 스담에 처음부터 무슨 훈련을 많이 하고 맨 맞는 훈련하고 그런 게 아니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견딜 만한, 이길 수 있는 만한 능력을 그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은 예를 들어 보면 손양은 목사님 같은 이야기를 잘 아시죠. 여수 애양원에서 그 나은 자들 돌보면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 여수 반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공상다운이었던 사람이, 이 사람은 친미다, 이 사람은 예수쟁이다, 그래가지고 그 두 아들을 총살을 시켜버렸죠. 동인이 동신이를 총살을 시켰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공상다운이 잡혀가죠. 그리고는 체포를 당하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고문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 손양 목사 그 감옥에 찾아가서 그러지 말라고, 때리지 말라고 구명운동하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내 양아들 삼고 내가 책임지겠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을 자기의 가족의 아들로 입적을 지켜서 가족으로 함께 살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 딸이 손동이죠. 손동이 그 딸이 도무지 아버지 하는 일을 이해가 못해서 어떻게 원수 같은 놈을 양아들 삼을 수 있는가? 우리 오빠를 죽인 저들을 어떻게 했냐? 그렇게 불평했지만 나중에 결국은 그도 그 아버지의 그 한 상황을 이해하게 됐다는 그런 간증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가 워낙 위대해서 훌륭해서 그렇습니까? 그런 점은 없잖아요. 있어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손양원 목사의 마음속에 긍휼의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신 것이죠. 그 상황에서 그 원수를 품에 안을 수 있는 그 사랑,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 주님의 자기를 사는 사랑이 그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그를 품고 그를 아들로 삼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능력을 주셔야 됩니까? 뭘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혹 어려움이든 고난이든 간에 그것이 무엇이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시죠.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너희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게 필요하면 언변도 주실 것이고, 거기에 지혜도 주실 것이고, 용기도 주실 것이고, 우리의 긍휼의 마음도 주실 것이고, 그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길 만한 힘은 바로 주님께서 제공하신 힘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 어떻습니까? 앞으로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할 것이고 감옥에 갇힐 것이고 당국에 넘겨질 텐데 그때 무슨 말할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는 것입니다. 너무 막 미리 준비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때 그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그들이 이길 수 없는 말씀을 너에게 넣어줄 것이고 그 상황을 이길 수 만한 능력을 주실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미리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보낼 때도 그랬죠. 모세를 보낼 때 난 못 갑니다. 난 말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 그랬습니까? 출애굽기 4장 12절에 보니까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내 입에 넣어주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말을 못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을 그 입에 넣어주셔서 넣어주신 말을 갖고 그 일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무엇입니까? 뭘 위해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편안한 삶을 약속한 것이 아니고 그 상황과 모든 것들을 이길 만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상황 따라 다르겠죠.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또 가정들마다 다를 겁니다. 분명한 것은 그 상황이 어떤지, 그 사람이 어떤 힘에 있든지 하나님 그걸 이길 만한 능력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저 편안하게 살겠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된다는 건 참 너무 어리석지 않습니까? 너무 가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 문제도 없고 아무 어려움도 안 생기고 아무 고난도 없는 인생을 꿈꾼다면 그 꿈은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을 고쳐 먹어야 됩니다.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그런 인생을 주님이 약속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혹은 가정을 위해서, 혹은 교회를 위해서 살아갈 때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진짜 오해한 겁니다. 진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약속하시는 그 속에서도 견딜 만한 능력을 주겠다. 그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셔서 이기게 하겠다. 편안은 내가 보장 못해도 평강은 내가 보장하겠다. 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겪게 되는 온갖 어려움들,
심지어는 가족들마다 오해하고 가까웠다 생각하는데 그 사람마저도 나를 미워하는 일이 벌어질 때 우리 해야 될 일은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주님의 능력, 주님의 간섭과 개입하심을 사모하며 구하는 게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 상황 속에도 숨을 쉬게 하시고 그 상황 속에도 찬송이 나오게 하시고 견뎌낼 수 있게 하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게 17절 18절에 있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에 반감 가진 분 계십니까? 아니 제자들이 죽었는데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무슨 머리털 하나도 안 상하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다른 사람부터 아무 미움을 받지 않겠다. 그건 우리의 인간적인 욕심에 불과한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이 아닙니다. 제자의 삶을 살면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킬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 앞에 이런 말을 넣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혹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이런 말이죠. 하나님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뜻이 아니면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해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말하면 제자들이 죽음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런 일은 왜 당했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때문에 순교를 당하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겁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 그를 보호하시 않았어가 아니고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더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허락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안 죽으시면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의 구원도 없는 거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왜 죽어야 되냐? 이 인간들한테 이 피조물한 내가 어떻게 당하냐? 그리고 주님 만약에 십자가에다 내려오셨다. 그러면 주님은 폼난지 모르지만 우리의 구원은 없는 거죠.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순교, 바울의 선교와 죽음을 통해서 온 열방에 복음이 전개된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국 땅도 그렇죠. 그 땅에 아무 연고도 없는 젊은 선교사들이 달려와서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도 못하고 피를 뿌리고 순교하고 그렇게 죽어왔던 사람들 때문에 한국이 세계 나라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복음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나라가 되는 은혜를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께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겠다는 그 말씀이 육체적인 약속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해칠 수 없다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의 약속을 꼭 믿음으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보호하실 겁니다. 지켜주실 겁니다. 어떤 상황에도 함께 하실 겁니다.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지는 그 위협 앞에 선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하나님 우리 지킬 겁니다. 우리 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지킬 겁니다. 혹시라도 그리 아니할지라도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죽는 데 있다면 기꺼이는 죽임을 당할 겁니다. 이게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사자굴에 던진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절하지 않으면, 신상을 절하지 않으면, 그리고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 그 말을 듣고도 알았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갖고 자신을 사자굴에 던짐을 당했지만 하나님 그를 지키고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말씀 앞에 나는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고 주님이 원하신 뜻에 순종하며 살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을 받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래야 될 삶입니다 하는 것을 이해하고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를 주님 목자하신 그날까지 이끌어가실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염려하지 말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걱정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있으면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따른 제자들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며 확신을 심어준 것들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신 약속을 부여잡고 주의 말씀을 따른 제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데 겪는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우리 마음이 무너지거나 입술에 불평과 원망이 튀어나오거나 우리의 삶이 뒤처지는 그런 삶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실 그 주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그 하나님 인도하심에 겸손히 순종하며 염려하고 걱정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지키시는 확신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역사하시고 오늘 만날 때마다 주님 그 약속을 부여잡고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무것도